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 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에는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효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며 그분의 보혈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후반전에는 다시금 주님을 배신하고 배도하는 그러한 것, 타락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하여 또한 경고하며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에 율법의 본질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 형상이 아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에는 제사 제도나 제사하는 직분 또 제사장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본체가 없으면 의미를 잃게 되어집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떤 것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아파트로 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니다는 것은 그것의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일은 그 시대적인 관점 속에서 그 다음에 오는 좋은 일이다. 말하자면 주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부분의 좋은 일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있는 영광, 복음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좋은 일이고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좋은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약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우리의 관점에서 두 번째 좋은 것은 당연히 단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직은 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장차 오는 좋은 것이다 하는 의미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다.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논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그림을 어떤 것을 아름답게 채색해서 그림을 잘 그린다. 그것을 할 때에 무엇부터 하냐 그러면 일반적인 그림이 데생이라 그러는 거죠. 데생이라 그러는 것을 그리면서 그림에 대한 윤곽을 그립니다. 연필, 과거에 잘 사비인가 그런 연필들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윤곽들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윤곽들 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들, 색깔들을 입혀서 생생한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직 완성된 그림, 생생한 빛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림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색깔, 얼굴 모습, 표정 또 그림 안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색깔, 산의 나무 이런 것을 다 단지 그냥 윤곽을 그리는 스케치 하는 것, 데생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본질적인 그림, 채색된 그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스케치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스케치를 통해서 그 온전한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나 모습이나 모양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들은 똑같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화되는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주님으로 인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살았고 당연히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부인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며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증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 복음의 영광에 대한 스케치다 그 말이에요. 스케치다. 윤곽을 드러내는 것.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의 완성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사가 있었습니다. 왜 제사가 있었느냐? 사람들의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삶을 바르게 하나님께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계명들이 있을 때에 이 계명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끊임없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허물진 인생인가, 내게는 얼마나 답이 없는가. 이러한 계명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계명들을 통하여서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노라, 나는 계명을 통하여 거룩해져 졌노라, 나는 얼마나 계명에 통하여 나를 비춰볼 때 깨끗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더 깊은 계명을 말씀하시며 이 청년에게 10번째 탐심 탐욕, 또 이 청년이 돈의 메인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이 청년의 본질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너가 돈의 메인 인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돈이 너의 하나님인 상태에선 구원받을 수 없으니 너의 돈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야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하는 부르심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돈의 메인 인생과 삶이기 때문에 슬피 울며 탄식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얼마나 부자들이 구원받기 어려운지에 대한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있는가. 부자들은 얼마나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 그들이 구원을 상실하며 타락하기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에 관해서 제가 칼럼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부분적으로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속죄가 일어나는데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통하여 얼마간은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케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온전케 만들 수가 없다. 그림에 스케치가 있다면 그림의 스케치로서도 그림의 기능은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의 스케치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그 그림이 완성될 것하고는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 그림이 이거였구나. 이러한 색깔로 채색되었구나. 하지만 스케치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의 완성본을 바르게 방향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서 아주 엉뚱한 그림의 완성본을 생각하게 되고 마침 화가가 그 그림을 완성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모양이고 다른 그림이었네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화가의 의도나 화가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궁극적인 본체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로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화의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복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먹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매일 년마다 대제사장이 혹은 안식일마다 혹은 매일 하루에 2번씩 절기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토탈하여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그런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매일의 또한 안식일마다의 절기 때마다의 그러한 제사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은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하고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0장은 보여줍니다.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지 않았다. 율법으로는, 제사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 다시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으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극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풀이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이 튀쳐나오고요. 또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율법주의, 말하자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또 다른 이단이 튀어나옵니다. 이 양자에서 얼마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을 단번에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정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깨끗함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시며 고난이시며 순환이시며 죽으심이며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만 있으면 되지 2번, 3번, 4번의 십자가 사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죽으심과 부활만 있으면 되지 2번, 3번, 4번, 5번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미사 속의 본질에 들어가 있는 미신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미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상기하며 주님을 다시 또 십자가에 그리고 못 박는 그런 과정을 계속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깊은 속죄를 얻으려는 그러한 일을 미사에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죽으실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2절 하반절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를 생각하고 죄를 의식하고 죄를 자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를 깨닫는다면, 죄를 의식한다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죄를 깨닫는다면 필연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속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며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10장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항상 이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임시적으로라도 조금씩 육체가 정결케 되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를 통하여서 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임시적으로라도 죄가 덮음을 얻고 임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면서 영원한 것, 온전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고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이라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고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제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자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들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유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을 제사제도는 한다고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안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다 보면 잘못 생각하면 얼마든지 극단적인 율법에 대한 이해나 생각을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5절로 미리 넘어가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또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제나 속죄제나 제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냥 나오려 하는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10장 4절 같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분명히 율법에서는 죄를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고 또한 나아가 히브리서 9장 같은 데는 그 양심으로 죽은 바 9장 8장 이런 데 앞에서 말씀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 죽음받은 양심으로서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9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양심상으로 양심이다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양심이라 그러지요. 그러니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양심상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존재의 중심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나 짐승들의 피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신 그러면 10장 4절 같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의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해왔던 일들이고 또한 배운 바 가르침 받은 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또한 율법을 잘못 해석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쉬운데 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생기고 마는 것이냐 하면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 제사는 전혀 그들의 죄를 속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 주님의 피를 예표해서 속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체에 의지하여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효력이요? 부분적인 효력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전혀 죄를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혀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장 4절은 구약에 있던 율법의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피를 통하여 속죄가 나타난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 속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율법적인 이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꽤 어려운 말씀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장 1절에 있고 그 앞절에 쭉 있는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을 계속하여 인식을 할 때만이 그 인식을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림자도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놨어요. 한 1억을 맡겨놨어요. 옛날에 이자가 높을 때는 참 1억 정도 은행에 맡겨두면 먹을 만한 게 있었죠. 이자가 꽤 높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1억을 맡겨놓고 뭐 이자가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 1년에 얼마가 나와서 그걸로 가용돈을 하고 산다. 야, 그래서 요즘에 은행 이자 좋아.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은행에 맡겨둔 1억이라는 원금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끊임없이 율법 속에 이야기하는 짐승들의 피로 인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보혈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속죄가 없고 대속이 없다면, 그것과 분리돼 버린다면 황소의 피는 더러운 것이고 짐승의 피도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피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그러한 것이 짐승의 피가 염소의 피가 계속한 효력을 가져서, 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혈 나타나고 매일 우리가 제사도 지내자, 짐승들을 또 잡자, 그러면 이 피가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제는 주님하고도 끊어져 가는 것이고, 오신 주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도, 보혈이 있는데도, 그분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도 그것과 단절되어져 버린다면, 아무리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라 할지라도 그가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사람의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짐승의 몸을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거기에 임하셨고, 그 몸이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이며 속죄제물이며 속건제물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번제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평안과 육신의 안락을 위해 사시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걷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온통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생과 삶 자체가 온전한 번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다. 이 그림자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그것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떤 음식에 맛배기가 있다. 만두가 큰 만두, 포장으로 된 큰 만두가 있는데 그 만두를 조금 썰어가지고 맛배기를 보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만두를 맛본 다음에 이걸 먹겠습니까?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두를 잔뜩 갖다 놓고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맛배기 조금 먹은 다음에, 그림자지요? 맛배기 조금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쳐버리는 어리석음. 나아가서 이제 정말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주셔야 되는데, 복음의 영광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에게서 난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난 이러한 허물진 속에서 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셔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자에 속하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제사를 드리는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구약의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송아지의 피가,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 애가 말을 배우면 엄마 먼저 그래야 돼. 아빠 먼저 그래야 돼. 옆에서 간혹 들리는 할머니는 아니야, 할머니 먼저 해야 돼.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빠의 비리를 힘입어서 아빠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비리라는 것은 아이가 어쩌다가 말했는데 그것이 꼭 들리기에 아빠라고 들렸던 것입니다. 물론 아빠라고 말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빠라고 먼저 했어. 내가 승리했어. 그리고 그때는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빠빠, 그리고 아빠, 그리고 정상적인 말도 못하고 산다면 그때도 과연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상적으로 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지력이 생기고 그런 언어가 생길 때에, 그럴 때에 부모는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쓰이고 제사가 쓰일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이제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이 화목제물이 되는 걸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움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구약의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때가 차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며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인,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정말 실현된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인 복음을, 우리의 영광인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7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전체적인 이 5장 5절에서 7절의 이런 말씀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된 거지요. 그러면 주로는 이제 이것이 다윗의 시에 속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였지만 사실은 다윗은 애언한 것이었고, 다윗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놓으신 것이고 애언해 놓으신 것이지요.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아니하셨냐 하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했냐 하면, 정말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찾아오셨으며, 번제 제물이 되는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첫 아담이 실패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길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때가 찼다 그 말입니다. 다시 비유하면 어떤 청춘 남녀가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지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들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초보 아빠가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애가 발로 차. 그래? 발로 차. 사커. 축구선수가 날 모양이다. 너무 좋다. 그래, 발로 차는 거 나도 좀 느껴보고 싶어. 언제 차, 여보? 아, 지금 차. 그래서 아빠가 이 초보 엄마의 배에다가 머리를 댔죠. 귀를 대고 발로 차는 걸 느껴보고 싶어. 그런데 아내의 뱃속에 축구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로 뻥 찼는데 아빠의 볼따구가 한 대 맞아서 꽤 아팠더라. 그런데 이 아빠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와, 아들일까 딸일까? 아마 축구선수가 든 거 보니까 아들인 모양이야. 아내는 아니 여보, 요즘은 여자도 축구선수 많잖아. 다릴 수 있어.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임신한 자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문제는 10달이 넘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11달이 넘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타임까지는 이러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짐승의 피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보로 잡고, 그래서 일시적인 효력이 제사에 나타났는데 언제까지나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빠빠, 찌찌, 맘마, 그것을 20살 때까지도 한다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본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무엇인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고 온 인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이 땅의 사람들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림자인 율법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복음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아파트를 본 다음에 아파트를 계약을 합니다. 제 아파트를 잘 모르니까 아파트 목수는 좀 했는데 어쨌든 한 이제 1505호다 이런 호수가 있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이 짐을 잔뜩 싸가지고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아파트 입주하는 날이 되어서 짐을 전부 다 모델하우스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모델하우스에서 구경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도, 아니, 자기 본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모델하우스로 와가지고 입주하려고 왔더니, 모델하우스가 다 뜯기고 없는 것입니다. 내 집 어디 갔어, 내 집. 분명히 이 집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때가 돼서 입주하라 그래가지고, 짐을 다 챙겨왔는데, 여기에 그때 그 집이 있었는데, 모델하우스.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본집으로 가야죠, 본집으로. 응?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이며,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임시적인 부분적인 속죄의 길이 아니라, 몸을 정결케 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해져 버린 그러한 것을 정결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게 될 때는 헌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역사는 새 시대이며 새 역사이지, 과거의 율법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담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부분적으로 그 앞에 있는 시편 40편의 애언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8절 9절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것은 그 첫 것을 폐하신 것이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믿음은 율법을 더 온전하게 세운다, 그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히브리서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씀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 율법이 온전케 되었느냐 하는 것,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아니면 그림의 스케치가 완성된 그림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스케치 위에다가 색을 덧칠하고 완성된 그림을 가지게 되면 스케치는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되죠. 스케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스케치가 폐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완전케 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 정도를 들 때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니까 제가 비유를 좀 많이 듭니다. 스케치를 그려놓은 다음에 그림의 스케치 가지고 다 그려졌다 하면 안 되지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채색까지도 다 끝난 다음에 완성된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색칠을 하다 보면 이제 스케치된 것을 색으로 덮어버리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폐해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완전하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커튼으로 이렇게 딱 가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커튼을 통하여 그 물건의 형상을 어림짐작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커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차리고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스무고개처럼 다소나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커튼을 나중에는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왜? 본체가 있기 때문에 커튼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주었던 힌트나 내용들이 얼마나 본체에 합당한가 하는 데서 의미를 가지게 되지, 그 본체를 떠나서는, 실체를 떠나서는 그 힌트나 말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9절 하반절에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패하심은. 그러면 당연히 가장 근원적으로는 제사, 제도, 율법 속에 있는 의식들은 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제사장을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데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짐승의 짐승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완전히 폐해지고 만 것입니다. 왜?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고사 끝났는데 힌트 주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중간고사 끝났는데 그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1반, 2반, 3반에는 힌트를 주었는데 4반인 너희는 깜빡 잊어먹었어. 시험 어제 다 끝났지? 예. 선생님 왜 우리 반 힌트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내가 깜빡 생각이 나서 어제 끝났지만 오늘 내가 힌트 줄란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선생님 환장하겠네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치러진 다음에는 힌트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해졌다 그 말이죠. 그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의 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만민이 들어올 수 있으며 그 누구라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혼혈족이나 고자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이나 누구나 할 수 없이 어떠한 패약한 자나 어떠한 죄인이나 창기나 세리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수종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고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이 부분적인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조차. 이 뜻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렇게 번역되면 좀 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깨서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복음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음란과 부정과 악독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이 가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라고 선언됐는데, 그리고 거룩하게 하려는 삶을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거기에서는 실패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지?
그 거룩함의 능력을 입게 되냐 하면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일어나고 벌어진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을 통하여 그 몸을 들이시고 그 몸에 찢기시고 그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내 깨끗한 행실과 내가 율법을 지켜왔던 삶과 내가 심지어 십계명을 지켜왔던 삶을 통하여 내가 안식일을 지켜왔던 삶을 통하여 내가 무슨 재물과 예물을 드려왔던 길과 삶을 통하여 나의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거룩함은 너무나 부분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거지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노숙자가 있지요. 그러한 사람이 다 벗고 있어가지고 입을 게 없어서 넝마를 주워가지고 걸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서 행했던 것이지.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잎과 같은 거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하여 무화과잎을 따가지고 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에 누가 나뭇잎으로 얼레리 꼴레리를 감춘 다음에 나뭇잎으로 속옷을 해가지고 입고 그것만 걸치고 길가를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레리 꼴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으로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기껏해야 잘해야 그 정도 모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을 통하여 그 피를 쏟아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10장 2절로 돌아가면 이 제사를 통하여서 10장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이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닫는 일이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시 깨닫는 일이 없어졌느냐? 그래서 구원파처럼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없다. 그런 식의 황당한 발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선언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발견하면서 다시 그 피를 힘입어 계속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고 더 온전케 되는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발견하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죄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가진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대하여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며 우리가 이르게 되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같은 말씀, 빌립보서 이런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비록 이 땅 위에서 고난은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병기에 앉아있는데요. 배가 아파서요. 아니 실제로 내 몸은 병기에 앉아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진리는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내게서 거룩하면 지금 현재 별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서는 너가 거룩함을 얻었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한다는 게 제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설성을 이단이 되지 않으면서 구원파나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으면서 혹은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 죄가 없다,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과거에 좀 어떤 사람들이 청교도들 존 라일 같은 목사님 청교도로서는 참 존경할 만하고 책도 참 잘 썼습니다.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 거기 안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존 라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청교도로서 정말로 귀한 책들을 많이 써서 저는 청교도 가운데 존 라일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에 속합니다. 존 오웬도 그렇고 존 라일도 그렇고. 그런데 가령 존 라일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썼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누가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인 죄를 내가 짓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다.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런 이야기로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장 습관적인 보편적인 것은 근심,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근심,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또 의심도 있어요. 의심도. 그러죠? 최소한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치료되지 않는 자기 몸을 발견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생겨가죠. 의심이 생겨가죠. 또한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나 걱정거리가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걱정에서 해방돼 가기 시작하는 거지. 예수를 믿자마자 이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했던 그 걱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 행위구원론자, 극단적인 율법구원론자, 이런 성화구원론자,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유감스럽게 이 존 라일 목사님의 글들이나 이해들이 사실은 섞여 있는 것을 봐요. 꽤 위험한 견해입니다. 아주 위험한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나 주의 종의 자격은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자는 안 된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는 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알코올 중독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냐? 진정한 신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버리면 결국은 성화구원론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거룩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룩함이겠느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룩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기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룩함이에요. 이 두 가지 가운데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거룩함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일 수 있으나 전제는 어떤 거겠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복음에 근거한 거룩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행함이 있는 행함적인 거룩함을 전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거룩함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잊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어요. 9살짜리가. 그에게서 대단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7살짜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죠? 우리 교회 애들처럼. 그러면 7살짜리가 예수님을 믿었네. 근데요, 7살짜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자를 한 판 사다가 걔 안 주고 딴 애들하고 먹어버리면요, 얼레리 꼴레리가 돼버려요. 그러지요? 그러면 피자 한 쪼가리 못 먹은 것 때문에 목사님이 나는 안 줘. 엄마 아빠가 나는 안 주고 형하고 누나하고 먹어부. 어쩌면 좋아부. 그게 거룩함은 아니. 피자 한 조각 때문에 우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아이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복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통로인 것입니다. 통로.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더 근원적인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전기가 이 건물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등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는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전등에 불이 들어왔고 밝아졌다. 당연히 그게 사실이죠. 그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 말하자면 그분의 영광이 이 전기가 이 건물 안까지 도착해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스위치만 켜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더러움과 부정함과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이 계속 발견될지 알지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진리에서 걸어갈 때에 성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거룩함을 입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복음의 진수 속에, 복음의 진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허물과 죄가 발견되어져도 주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분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통하여,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셨사오매 우리의 허물과 죄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고 나와서 실제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 복음을,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날마다 복음의 영광에 취하여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